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건을 회복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건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다시 회복해야 할 복음의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빌고 믿으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가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되고 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이 산 보람이 있고, 그렇지, 부모님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부모님께 근심만 끼쳐드리고 고생만 시키고 나 같은 것 그냥 나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망해도 상관 마시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며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와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소원대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찾아왔으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낳기를 원하고 찾아왔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은혜를 소원했을 때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고
야곱은 축복을 원했을 때 아버지와 천사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소원했을 때에 지혜를 얻었고, 다윗은 성전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소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원이 없었던 에서나 소원이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이나 소원이 없었던 사울 왕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가진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에도 기도하게 되면 어느새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거기는 분명히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실패하신 분이 없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좋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능력자이시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찾아내셨으며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깊은 양심에 숨은 것까지, 마음속 아픈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어디 가면 좋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인지,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상담자도 우리 인간의 미래를 바로 알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항상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 때 몰래 보물을 숨기고 오십니다. 우리들은 보물을 숨겨둔 곳에 가야지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물 숨겨놓지 않은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숨겨둔 곳을 모르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보물을 숨겨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디 숨겨놓았어요? 어디예요? 자꾸 물어보면 나중에 알려줄게. 그리고 시간이 되면 힌트를 줍니다. 이쪽 지역에서부터 저쪽 지역까지 가면 보물이 있다. 거기에 가면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숨기지 않은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헛된 고생만 합니다. 보물은 숨기신 분만 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행복과 불행을, 빛과 어두움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행복을 찾아갔다가 불행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의 길을 찾아갔다가 사망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은 똑똑해도 모릅니다. 내 삶에 성령의 잔이 넘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무서운 핍박의 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이 몰래 숨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날 뜨거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어서만 지내고 있던 사도와 성도들이 다락방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도들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하늘의 소원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과감하게 내어놓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으며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복음의 사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무서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의식했을까요? 사도들로 인하여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사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부정하게 하게 되면 갑자기 개인이나 그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 번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소원을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즉사함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의 사건은 무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거나 부정한 말을 하지 못했던 그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서 담대하게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내 것 내 것이 없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복음의 사건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는 공동체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여럿이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었습니까?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복음 사건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합심하여 연합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도가 연합할 때 더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133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섬김을 통해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찬미와 칭송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미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주변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취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줄 때에 초대교회의 교회다움과 교회로서의 복음의 사건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사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삶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건은 초대교회를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삶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전성기처럼 일어나서 신명나게 무엇인가 크게 이루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한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보여지므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소원 그 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걸으며 못 듣던 자가 들으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 변화를 받는,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역사인 복음의 사건을 회복함으로 신앙생활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21세기에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평강의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